단어로 간단하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죠. 두 단어로 딱 이 말씀을 나름대로 집중해서 읽었다면 딱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복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화를 당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복 받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7절에 화 있을진저.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화를 입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그거는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는 그냥 딱 두 가지 단어로 복을 받을 것이냐, 화를 입을 것이냐. 우리 모두는 복 받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원해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허락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죠? 네.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다 걷어가시죠. 죄에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가. 저 더러웠던 걸 내가 저렇게 좋아했단 말이가. 죄는 뭐냐 하면 간단해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 네. 죄는 그런 존재예요. 더러워. 누가 바퀴벌레, 귀여워. 막 이렇게 누가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죄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는 그런 존재.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질책에 서기관들까지 반박합니다. 율법교사한테 이야기했는 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두가 다 반박해요.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너무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지키지도 못할 종교적인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은 자기들이 안 지키면서 만든 사람은 지키지도 않고 힘없는 사람들만 지키라고 하고,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듯이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거세게 막 달려들어서 따집니다. 인간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인간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병과 죄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병들었습니다. 지금 병들기만 했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들이죠. 주님이 사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저번주에 한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받는 책망은 기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통한 책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에 그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한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보던 드라마였는데, 의학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상대방한테 질문해라고 자기 스스로 당신은 괴물이거나 정말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완전 미치광이 괴물이거나 아니면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거나, 딱 두 가지로 딱 상대방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진짜 이 시대를 변화시킬 괴물입니까?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속물입니까? 난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괴물, 아니면 더러운 성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4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제가 아까 전에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만든 자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 율법을 듣는 자들에게는 계속 엄한 율법을 계속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해석을 더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600여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각 조항마다 세부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항상 율법을 들이대면 우린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서기관 자신들도 이 모든 율법들을 전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화 있을 거라고 너희들. 너희 율법 교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나쁜 놈들 아니 말이죠. 이 위선자들아. 율법을 만든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가, 말씀을 전하는 너희는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죄 많다고 지적하는 위선자들. 너무 많은 법이 문제예요. 너무 많은 법이.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 그냥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우리 안에도 법들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관계 속에 있고 교제 속에 있고 나아가서 예배 속에도 보이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 법들이, 내 기준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의 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들마다 다 있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47절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워서 선지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으로 자신들이 마치 선지자들의 후계자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후계자가 아니죠. 선지자를 죽인 살인자인데 그 조상들이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그 조상들이 죽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죽였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회개하는 걸 원하십니다. 내 이유를, 내 감정을,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안하다 한마디를 더 원하는 거죠. 어차피 피차의 잘못이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이 더 깨끗해지기 위한 것이죠. 회개도 다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라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또 내가 한번 그 사람을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냥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미안.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하도 안 해서 내 상대방은 하도 안 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니는 미안하다 소리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한 게 없으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 미안한 거 없겠지. 박수는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해도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4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만드는 행위는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행위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탐욕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여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가 뭐죠?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요. 바른 말을 하니까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학자들 또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4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죽고 박해당한 경우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게 왜 계속 언급할까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일들을 예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덮어두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회개해라. 기도해라. 지혜의 말씀을 받으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큰일 난 것 같지 않아요? 이때까지 모든 흘렸던 피를, 이때까지 모든 일어났던 살인들, 이때까지 모든 일어났던 그런 죽음들이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될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빚더미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빚을 우리가, 내가. 이 엄청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 의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예표의 모형들이라고요. 앞으로 건축이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모형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세대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세대의 죄악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우리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잘 모르죠. 전혀 모를 겁니다. 지금.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걸 전하면 불편해 하니까.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관계도 안 돼 있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전해야 되는데 우리도 불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고민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인데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더 큽니다. 자꾸 우리의 죄에 자꾸 거기 갇혀있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지으란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더 큰 법이죠. 교회 안에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뭡니까? 진리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있다고. 그럼 진리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확실하게 나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다른 점이 뭐죠? 그렇게 탁 나눈단 말이에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절대로 인간은 구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가 하시는 거죠. 5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아벨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첫 책으로 창세기를, 마지막 책으로는 역대하를 분류합니다. 우리는 성경책 제일 첫 책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인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책으로 창세기, 끝책으로 역대기, 역대하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피, 제일 처음으로 죽었던 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그죠? 마지막 책으로 역대하. 아벨은 첫 번째 의인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사가랴는 마지막 의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5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성경 해석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금 성경 해석하는 거 금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해석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죄악과 불의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더 많은 규정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막 행세하면서 백성들은 막 절망에 빠뜨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막 자랑함으로 자기의 의를 쌓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오직 예수님만 더 깊이 신뢰하는 게 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자랑도 이 비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더 거룩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 기도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증거죠.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남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구제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요. 더 많이 일하는 겁니다. 내가 더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놀랍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종교 행위로 자신을 높이려는 무서운 죄악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묵묵히 내 일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의 일, 교회의 일,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내가 보고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대단치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봐주는 것도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진짜. 애들 봐주는 것도. 애들 신발 신겨주고 애들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애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일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늘 기도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증거가 곧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할 게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또 실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기도는 내가 살 수 있는 힘이자 내 삶의 파워이기 때문에 기도는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만남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생각과 삶의 인격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는 나눔이에요, 나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도 아니고 어떤 의무도 아니고 어떤 책임도 아닙니다. 그냥 기쁨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누가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안 돼서 문제인데, 하고 싶은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만나면 좋고, 만나면 기쁘기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것이, 그게 기도죠. 이런 사람들은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이 기도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받는 게 아닌 거죠. 자,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고 나한테 물었죠.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효자, 효녀,
효부. 이제 빠진 거 있나요, 혹시? 효자, 효녀, 효부.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효죠. 그게 뭡니까? 납니까? 부모입니까? 효자는 나를 위해 삽니까? 부모를 위해 삽니까? 효부는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먼저입니까? 효녀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효자는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예요. 아이고, 효자 낳네. 보세요. 효자상, 효부상 받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받는 거예요. 부모한테 해드린 것 때문에. 저런 효자가 없고, 저런 효녀가 없고, 저런 효부가 없더라 하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거. 내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먼저예요, 그분이. 그럼 하나님이 상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잖아, 분명히.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상을 준다 그랬잖아. 아버지의 안위가,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소망이 내 거예요. 내 소망입니다. 당신이 건강하신 게 나의 건강이고, 당신이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며, 당신이 소망하는 게 내 소망입니다. 이게 효자, 효녀, 효부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잘 드셔야죠. 어머니 먼저 따뜻하게 하셔야죠. 이게 먼저거든.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그래서 효자, 효녀, 효부는 그 마음속에 부모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성도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말도 느려. 우리를 답답해 미치게 만들었는데, 빨리, 네! 하면 되잖아. 이러는데도 빨리 네를 못해. 그 마음에 늘 부모가 있어가지고, 늘 전화로 안부를 묻고, 늘 찾아가죠. 이 마음이 곧 기도거든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먼저입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게 궁금한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한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첫걸음마와 같은 신생아와 같은 아기와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은데 정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뭐며 소원하시는 게 뭘까? 이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죠.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분의 영광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불협화음이 생겨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자꾸 보여요. 그리고 비교해요. 그리고 평가해요. 나도 모르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고 이건 뭐냐면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피를 구하는 일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과 높임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하는 기도. 내 소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수단이 아닌 기도는 주님과 날마다 만남인 것이고
내 사랑의 고백이고 내 삶 속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